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큰 변화, 평화의 시대에서 고통의 시대로 옮겨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냐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을 평화의 시간에서 고통의 시간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고센 땅에서 약 430년을 지내요. 그 지내는 동안에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떠나기 싫겠습니까? 100이면 100인에게 물어보면 다 그 땅을 떠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 좋은 거려. 너무 비옥한 거려. 그 땅에서 내 일들이 너무 잘 풀려지고 그것들이 풍성해지는데 그 땅을 떠난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심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창조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뭐라고 딱 그 카테고리에 이름이 딱 걸려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그 카테고리 안에 이름이 달려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담겨진 5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 복주심을 온전히 누렸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그 충만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그 고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이에요. 바로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오늘 보면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왜 두렵냐 하면 그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적,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과 척을 두고 있는 그 대적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애굽을 떠나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경제 인프라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경제 생활을 일으켜가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존재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기계죠, 주로.
자동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의 힘을 통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백성들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보면 굉장히 경제 생활, 이 이집트의 경제를 움직여가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과 함께 연합할 때 위협도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 나가면 이스라엘 경제, 이 애굽 경제는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 복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완성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곳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세 가지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로 변화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빼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심으로 그곳을 정복하고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 다스림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5개 중에 3개 주어진 거예요. 2개가 완성돼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실현되는 건데, 그 2개는 필수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과 다스림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근데 잘 되면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그들이 이제 그 땅으로부터 떠날 그러한 울부짖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므로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 하나님의 왕대심을 가나안 땅에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 거라는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쉽게 말하면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을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그리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 정도 되면 10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10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겪으면서 끊임없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거라고 주장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서의 성격이 좀 달라요.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면 속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억압과 착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신의 그 세상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은 그것과 성격이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 주장은 그를 옥죄거나 그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그들이 자유함 가운데서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시기 위한 소유권 주장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장 9절서부터 10절에서 이 바로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복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으려고 시도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리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최고의 평화의 상태, 샬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뭘 사용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1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잘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세상의 지혜인 바로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파이팅하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의 지혜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조금은 약화됐지만 이 시대의 지혜의 중심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대학들, 유수의 대학들이 대부분 미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둔화되긴 했지만 많은 나라들의 인재들이 어디로 유학 가요? 미국으로 유학 가요. 왜? 거기가 지혜의 중심이거든요. 세상의 지혜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애굽은 고대 사회의 지혜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대 사회의 지혜의 중심인 애굽의 가장 지혜가 집합되어 있는, 집약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의 왕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는 우리가 그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이 마술사들은 지금 말로 말하면 각 분야의 박사들이에요. PhD 박사들. 온갖 분야의 정통한 지식을 꿰뚫고 있는 박사들이 그 애굽 왕궁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섬겼냐 하면 누구를요? 바로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자신을 둘러싼 지혜의 집합체인 이 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끌어모으고 그 지혜를 애굽 온 땅에,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의, 그리고 전 세계의 지혜의 중심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 오늘 바로 왕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모든 세상의 지혜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복주심을 그가 막고 그리고 파괴하고 그것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시도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이제 1장에 세 가지로.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바로의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면, 자,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예, 우리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좌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큰 기근의 문제에 놓이게 된 바로 왕이 그것을 꿈으로 꾸죠. 그런데 그 꿈이 뭔지를 해석을 못해요. 그럴 때 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꾼 꿈인 그 7년의 기근, 물론 7년의 풍년이 먼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7년의 기근이죠.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온 애굽이 초토화될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는 그 극심한 위기의 문제를 요셉을 통해서 분별하게 됐을 때, 그 뜻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요. 내치는 게 아니라 왕궁으로 들여서 총리로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연합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딱 연합해요.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요셉의 그 말에 함께 참여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비됐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죠. 거기에 이 바로 왕이 참여를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신을 연합해서 넣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지 않아요. 동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대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자.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것들을 막아서고 파괴하고 그 복을 저주로 바꾸기 위한 이 바로 왕의 지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를 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이에요. 자, 1장 11절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11절 바로의 지혜,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바로 왕의 첫 번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의 노동 강도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노동 강도를. 여러분, 이 강제 노동, 노예니까 강제 노동이죠. 자기가 일어날 때 일어나서 노동하고 자기가 쉴 때 쉬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그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러한 자율적 노동이 아니라 뭐예요? 노예로서의 노동, 강제 노동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이 생활이 반복되는 강제 노동의 강도를 어떻게 하냐면 극대화시켜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비돔이라고 하는 그리고 람세스라고 하는 이 성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그 고센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저장성이에요. 이건 어떤 곡식이나 물건들을 저장하기 위한 성인데 이 성들을 지어요. 그게 국고성이에요. 근데 이 성을 짓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노동의 강도를 극대화시켜요. 극대화시켜요. 엄청나게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이 성을 지음으로 인해서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필요가 채워져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성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적인 축척을 할 수 있는 성들을 지을 때 그의 힘과 능력은 점점 강력해지거든요. 뭔가가 축척되는 건 힘의 이 강해짐과 비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행 통장의 잔고가 축척되면 힘이 좀 생기잖아요. 목에 딱 뻣뻣이 뭐가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의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이 강제 노동의 그 강도를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식 기능. 그러니까 너무 일을 힘들게 하면 어때요? 아유, 잠자고 또 일하러 갈 그것이 바쁘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생식 기능들을 약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손들을 낳지 못하게 만드는, 자손들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일거양득이에요. 일거양득. 일타쌍피. 이게 지혜의 어떤 면에서는 참 고수죠. 지혜의 고수. 그런데 이 바로의 이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획하고 시도한 일이 진행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의 지혜를 모아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시도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자손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강도 높은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건강하던 사람들도 픽픽 쓰러지면서 죽어야 돼요. 남자들이 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죽는 사람들과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반비례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약화돼야 되는 게 원래 기획했던 바로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장 12절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생식 능력은 떨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태어나는 숫자가 없어서 점점 약화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요. 노동 강도의 극대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져요. 여러분, 이런 특이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성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떠한 상황적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주신 복이 결코 어떻게 해요? 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백성이 누리는 복의 모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의 첫 번째 지혜가 무참하게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하나님과의 지혜의 대결에서.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 자, 어떤 시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장 16절이에요. 자,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의 두 번째 지혜예요. 자, 1장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오늘 바로가 두 번째 자신의 지혜를 계획하고 시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산사들, 쉽게 말하면 산파들이죠. 아이를 태어날 때 받는 사람들.
이렇게 잘 훈련된 조산사들을 모아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너희들이 받을 텐데, 받을 때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왜요? 남자아이는 살려두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증가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여자아이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남자들과 결혼시킴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없애버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역사상 이러한 참혹한 일을 했던 가장 가까운 시대의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몇백만 명을 죽여요. 몇백만 명 유대인들. 종족을 말살하는 거죠. 종족을 말살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러한 바로의 두 번째 지혜가 철저히 무력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세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런데 거기에 산파들, 동의하지 않는 산파들, 바로의 명령에 저항하는 산파들, 바로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이 산파들의 불순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불순종의 운동들.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와 함께 그 강력한 권세의 압박 가운데서도 뭐예요? 거룩한 불복종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산파들을 통해서,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연약한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이게 우리의 눈에 저 참 잘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냐면 거기 보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가 뭘 많이 배웠느냐, 뭘 많이 알고 있느냐, 뭘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본적인 거.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거룩한 산파들의 그 바로를 향한, 그 엄청난 권세자인 바로를 향한 거룩한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는 저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그 헌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시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전도서나 잠언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지혜죠. 특별히 잠언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관용구가 빈번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대항하고 세상의 지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무식해 보이죠. 세상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지혜에 불복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 지혜가 오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거기 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공통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들이 생명의 놀라운 증상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에 따라가는 게 때로는 물론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따라가야 될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의 지혜가 여전히 작동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세상의 바른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바른 지혜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게 세상의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굉장히 거북해요.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본질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혜라는 명목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소멸되어져요. 세상의 지혜를 막 야, 여기에 뭐가 있어? 야, 이렇게 살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성공의 길, 세상의 성공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특히 이 학벌 사회, 우리나라의 자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있는 거라고는 애들을 공부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자원인데, 그것에서 교육이 강조되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학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발걸음을 맞춰갈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야, 고3에는 공부하는 때야. 세상 아이들이 다 고3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공부해. 절에 다니는 아이도 절 안 가고 공부한대. 그런데 너도 공부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니? 그러니까 1년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주일에 가서도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해.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벌 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겠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죠.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컷오프돼요. 제거돼 버려요. 그리고 그 자유롭게 된 그 아이를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부모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오늘 보세요. 거기 21절.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으면 죽어야죠. 그 가문이 삼족이 멸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의
제국의 운명이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지혜를 쏟아부어서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불복종 운동을 하는 이 산파들 능지처참해도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집안이 흥왕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바로의 그 명령에 불복종 운동을 했던 산파들, 이 거룩한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 방법은.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 가운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았는데 그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좀 누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신비가 내 삶 가운데 생명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바로의 이 두 번째 지혜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무력화가 돼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창조의 복을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왕하고 풍성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세 번째 지혜를 계획하고 시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강력해요. 이 세 번째 지혜가. 자, 우리 세 번째 지혜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1장 22절입니다. 우리 1장 22절, 출애굽기 1장 22절 세 번째 지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가 오늘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자신과 같은 운명 공동체인, 그렇죠? 애굽의 제국의 운명을 같이 짊어지고 있는 애굽인들이에요. 애굽인들. 히브리 산파 안 되겠어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같은 운명 공동체인 이 애굽인들에게 집단적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고 시도하게끔 해요. 집단적 지혜. 집단적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 있는 이 살해 권한, 쉽게 말하면 이 살인 권한을 부여해요. 참 이게 놀랍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아주 이런 누아르 영화 아니면 갱스터 영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사람을 많이 죽여요. 많이 죽이는 일들이 이렇게 영화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사람을 흥분시켜요. 흥분시켜요. 왜요? 절대적 권한을 신처럼 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조종한다라는 것,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요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연예계나 이런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학교 안에 폭력 가운데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을 계속 어떻게 세뇌시켜서 내 말을 듣게끔 만드는 이런 행동들이 학교 폭력이나 이러한 연예계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뭐예요? 이러한 폭력, 누군가를 조종하는 이 폭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갖게 만드냐면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내가 뭔가를 임의로 조장할 수 있는 그 신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 신이 된 듯한 기분을 갖게 만드는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을 갖고 사람을 부리거든요. 여러분, 권력을 갖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권력을 갖고 사람을 부리거든요. 이 맛이 저희는 느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용을 쓰는 거예요. 왜? 그 맛이 인간계의 맛이 아니에요. 신계의 맛이지, 신계.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 권리를, 자기에게 있던 권리에 자기에게만 있는 권리. 왜? 바로는 신이었으니까, 이 애굽 땅에서는. 그런데 그 신계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집단에게 나누어줘요. 분배해줘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겠어요. 강력하겠어요. 그 아이를 딱 잡아챌 때 그 히브리 부모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걸 딱 잡고 그걸 뿌리치고 촥촥촥 걸어가서 나일강에 확 던지는 그 느낌, 이것이 중독되어져요. 중독되어지면 여러분, 이 느낌은, 이 기분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바로가 놀랍게도 이 집단 지혜를 활용을 해요. 참 잔인하죠. 잔인하죠.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이러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바로의 자기의 생사여탈권의 권리를 부여함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모든 이 애굽 땅의 작은 바로들, 우리 작은 예수라 그러죠. 작은 바로들이 아주 세밀하게 점조직으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쫙 감시하고 그 살해 권한을 집행하는 이 놀라운 이 지혜, 놀라운 지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촘촘히 점조직으로 작은 바로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오늘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자, 이러한 1장 22절에 이러한 엄혹한 현실 가운데 그 히브리인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가정 안에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2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거기 보면 이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여기서 잘생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밑줄 치세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선하다, 좋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하다, 좋다.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디에 딱 나와 있냐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뭐라고 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좋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가 덮어버린 이 애굽 땅 안에서 흑암이 쫙 덮은 거예요. 우리 그 미세먼지 심할 때 황사랑 겹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연 그 회색이 쫙 드리워진 그 도시의 모습. 거기에 뭐예요? 햇빛이 안 비치고 구름이 위에 껴가지고 어둑어둑해요. 낮인데도.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아주 보잘것없는 이 오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보기 좋다.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명령을 주신, 그 복의 명령을 주신 그 아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깃들어 있을 법한 그런 한 아이가 탄생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마 바로는 야, 역시 마지막 지혜가 최고구나. 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 착착착착 잘 진행될까? 그런데 그 엄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탄생하고 숨기어져서 자라고 있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애굽의 왕이라고 일컬음받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모든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80년간은 뭐예요? 80년간은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승리했다. 야, 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 안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인 하나님의 지혜의 쉽게 말하면 집약체인 모세라고 하는 이 연약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어디서 자라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바로는 자기 왕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자기의 그 모든 환경을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공간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 내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백성 삼으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하심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 이면 가운데서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엄혹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놀랍게도 이 바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모세가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이 바로의 지혜가 부딪혔을 때 당장은 세상의 지혜가 바로의 지혜가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짧게 시간을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견뎌내세요. 하나님은 견뎌내세요. 내 시간이 올 거다. 내 시간이 올 거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올 거다. 그게 내 시간이에요. 그 내 시간이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오늘 나의 엄혹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등장을 해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제 거두어지고 그리고 그 모세가 어머니에게 맡겨지죠. 유모라고 하는 존재로서 자기의 어머니됨을 숨기고 이제 모세를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만으로 3년이에요. 보통 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젖을 먹이는 게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이제 직접 바로의 딸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돈의 지원을 받고 또 물질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키우죠. 키우고 드디어 이제 왕궁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40년을 자라게 됩니다. 40세까지. 그 일은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은. 어쨌든 자랐다라는 거예요. 자랐는데 이제 드디어 모세가 시공간의 역사 안에 등장을 해요. 언제요? 40세가 됐을 때. 드디어 40세가 됐을 때. 두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자, 두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이에요. 이제 모세가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11절과 12절입니다. 2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을 했어요. 40세가 됐는데 한 번은 밖에 나갔는데 이 강제 노동을 하는 이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관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서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걸. 그걸 보고 마음에 분이 쫙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면 좌우를 살핀 다음에 그 애굽 관리자를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두 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본지라. 이 이스라엘 사람 강제 노역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이스라엘의 노예를 뭐라고 이 왕궁의 바로의 딸의 왕자로서 느끼냐면 뭐라고요? 자기 형제. 그러니까 이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이미 내 형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건 속에서 이미 자기를 뭐라고 딱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뭐요? 나는 애굽의 왕자로 칭함받는 걸 어떻게 했다는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의 정체성 가운데 오늘 모세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여버렸어요. 쳐서 죽여버렸어요. 친다라고 하는 그 열재앙을 통해서 치는 그 장면에 이 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 편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치죠. 이건 뭐냐면 구원의 행동이에요. 구원의 액션을 취해요. 모세가. 자, 두 번째 사건은 그 다음 날 일어나요. 자, 우리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이에요. 우리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음 날 또 나갔는데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관리자에 의해서 뭐예요?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장면을 잘 지켜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을 막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말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해서 동포를 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어찌해서 동포를 치느냐 네가 잘못했는데 이건 뭐예요? 판단이죠. 판단.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과 바로를 쳐서 구원해내요. 하나님의 매개자로서 그 집어내요. 그리고 광야 길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백성의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재판관 역할. 그래서
너무 재판을 많이 하니까 광야에서 초기에 미디안의 그 장인이었던 르우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일을 하니?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워요. 그 지혜를 줘요. 어쨌든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저지라고 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그게 모세의 정체성이 갖고 있는 역할이에요. 구원자와 재판관. 그런데 그 일을 오늘 두 사건 속에서 40세가 된 모세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14절이에요. 자,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단을 받았던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 히브리 사람을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거예요. 누가? 여기서 강조점이 누구예요? 누가. 쉽게 말하면 도대체 네가 이런 판단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근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근거를 대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이러죠. 네가 뭔데? 그거예요. 네가 뭔데? 근데 그때 저 경찰이에요. 그리고서 경찰 배지 딱 보여주면 뭐예요? 그러냐고 이렇게 고개 숙이죠. 상대방이. 네가 뭔데? 그랬는데 네가 뭔데 말려? 네가 뭔데 판단해? 이럴 때 싸움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더 화내죠. 네 볼 일이는 봐봐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근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애굽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할 수 있어요. 판단. 야, 너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지만 참 너무했네 너. 야, 같은 동포끼리 싸우고 말이야. 네가 더 잘못했네. 들어보니까. 네가 뭔데? 나 애굽의 왕자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죠. 근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 애굽의 왕자라는 걸 버렸어요.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가 뭔데?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모세는 자연인으로서의 이스라엘 한 사람에 속하는 거거든요. 애굽의 왕자일 때야 다르죠. 그렇지만 자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했을 때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 구원자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정체성의 근거, 그 역할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깨달아요. 할 말이 없거든요. 이 사람의 말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인 관리를 죽였다라는 것이 이제 탈로 나면서 바로 왕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위협들 앞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흔들려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의 학업의 문제 엄청 흔들려요. 여러분 내 경제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의 이것만 하면 이익이 엄청 올 텐데 여러분 이 외부적인 유혹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의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악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삶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 예수 안에서 삶의 근거, 정체성의 근거를 찾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외부적 위협 속에서, 외부적 유혹 속에서 견뎌낼 수 있어요. 세상의 속임 가운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쳐서 40년을 보내요. 그런데 모세는 어딜 가나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자, 어떻게 드러나냐면 미디안의 광야에 가서 이제 우물 곁에 앉게 되는데 그 우물에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장 17절이에요. 우리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거기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들이 너무 어렸든지. 어쨌든 그 7딸들이 와서 양떼를 이끌고 와서 염소떼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물에서 물을 먹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꼭 먼저 와서 먹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오냐면 남자 목자들이 자기 양떼와 염소떼를 이끌고 쫙 와서 어떻게 하면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치기. 비켜! 그러면서 왜요? 아이 목자들 몸이 좋을 거 아닙니까? 힘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빈번하게 번번이 어떻게 해요? 늘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떼를 그리고 염소떼를 물을 먹이지 못하고 늘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져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목자들이 와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쫓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모세의 정체성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모세는 뭐예요? 일어나요 거기서. 그리고 꼭 끼어들어. 이 끼어듦이 뭐예요? 구원자의 역할이거든요. 꼭 개입을 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개입해요. 개입을 그때마다 해요. 예수님 좀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말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의 딸을 생명을 살리러 갈 때 어떻게 하세요? 그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굳이 예수님은 거기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자를 찾아요. 개입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끼어들어요. 항상. 이게 구원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모세는 또 끼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 힘을 많이 축적하고 그 애국 관리들도 굉장히 건장했을 텐데 그를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은 걸 보면 굉장히 육체적 훈련이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0세의 그 육체적 그 강성함 가운데서 이 목자들을 딱 쫓아버리죠. 그리고 제사장의 딸들의 양떼들의 물을 먹인 다음에 보통 때보다 훨씬 빨리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개입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애굽에서와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구원자의 모습이 보이는 개입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를 받아들여요. 자, 2장 20절입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자, 2장 20절. 거기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거기 보면 그 르우엘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받아들임 가운데 르우엘의 딸 중에 한 명인 뭐예요? 십보라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십보라와 결혼한 후에 아들 둘을 낳아요. 첫 번째가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의 뜻은 뭐냐면 모세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냐면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떠돌이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미디안에서 결혼을 해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제사장 르우엘의 장인의
양떼들을 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미디안 광야를 타국, 이방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내가 구원해야 될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오늘도 강제 노동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이에요.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을 때 이 르우엘의 가족들과 함께 받아들여짐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머무르게 된 게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이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그 도움의 근거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심을 고백하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의 폭력이에요. 시간의 억압과 폭력. 시간이 흘러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것들, 그 선명했던 정체성들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여러분, 그 미디안의 공간 안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좀 더 나누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보낸 그 이유는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후에야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야. 내가 왜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었나? 하나님께서 왜? 난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정체성이 뭔가 실현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간은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요. 그리고 80세가 됐어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뭐예요? 이제 힘 빠진 늙은이에요. 40세의 그 건장한 청장년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럴까? 이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조급해요, 시간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그 눈에 보이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뭐예요? 마른 뼈도 살아나요. 마른 뼈도. 그래서 군대가 돼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능력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냐? 아유 아까워.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건져낼게. 아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 앞에서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그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있어요. 부흥사면서 성경 교사인데 이 드와이트 무디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모세를 보면서 한 말이 뭐냐면, 모세의 전반기 40년 왕궁,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은 뭐예요? 모세 스스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 꽤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무디가.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그 왕궁에서 보낸 40년의 자기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 그래서 somebody라고 그래요. somebody.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냥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끝나는구나, 그렇게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디는 nobody라고 그래요. nobody. nobody. 뭐 옛날에 노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somebody와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잘난 체 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괜찮지, 능력 있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 안 해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닌 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패망의 선봉에 섰버려요. 그래서 쫙 빛나는 것 같지만 가짜 빛남이에요. 빛이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nobody, 아무것도 난 무가치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 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맨날 의문이야.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기적이야. 이건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빛을 바라면 바랄수록 그는 겸손해져요. 왜?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나는 반사체로서 그 빛을 뿜어낼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with nobody, 무가치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모세의 시간 개념에서는 1년 1년이 갈 때마다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타국에서 이렇게 양만 치고 있어야 되나? 내가 저 고통당하는 내 민족,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게 있는 이 정체성, 구원자와 재판관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내가 뭔가 발현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썩히세요. 그냥 썩혀. 그 마치 발효를 계속 시키는 것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발효를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애굽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광야는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죽음과 절망의 땅이에요. 공간이에요. 광야에 딱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죽음과 절망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번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이렇게 그 주변이 다 사막이거든요. 사막을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왜요? 이 기름이 갑자기 다 돼서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 기름이 다 소진되면 어떡하지? 아니, 가다가 이 차가, 렌트한 차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 온갖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광야길을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해될 수 없었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런데 모세는 이게 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 미디안 광야를 양떼들과 염소떼들을 먹이고 키우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삼지삼방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밑바닥까지 다 살피고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광야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공포와 절망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모세를 먼저 보내셔서 그 미디안 온갖 데를 양을 치며 돌아다니며 뭐예요? 미디안 그 밑바닥을 샅샅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경험케 하세요. 경험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냥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냥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의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그 안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삶의 경험이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견뎌내세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세요. 이 모세처럼. 광야지만 소망이 점점 사라지지만 온갖 광야를 양떼를 따라다니면서 눈을 감으면 다 보일 정도로, 눈을 감으면 광야에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디가 다 판단될 정도로 그 정도 성실함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광야의 삶이 나중에 축복의 공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죠. 예,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들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까? 몸의 아픔 가운데, 또는 자녀의 문제 가운데, 또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경제적 묶임 가운데 여러분 있으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견뎌내세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자녀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됐는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이 반전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나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구나. 우린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기가 있어요. 온기가 섭씨 150도 정도에서 열을 견디면서 만들어지는 게 온기예요. 그런데 상감청자는 같은 재질, 같은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지만 열이 1000도 이상이에요. 1000도 이상. 1000도 이상의 고열을 건디면 그 아름다운 빛을 내는 존귀한 대접을 받는 상감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0도 열 정도 견디면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온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견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루하루를 성실함 가운데 견뎌내서 이 미디안 광야 같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이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축복의 시간과 공간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